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사하는 거 보셨나요? 제가 수요일 날 사택 바로 옆에 505호 분이 이사를 가시는데 사다리차가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 2시간가량 그 사다리차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사가 끝난 다음에 주차장 한 모퉁이에다가 이사 폐기물을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이 세상에 영원한 집이 없습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내 형편이 나빠지면 지금 살던 것보다 형편이 더 나쁜 곳으로 이사 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직무실을 청와대 1번지에서 이태원 22번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집이 어디겠어요? 대통령이 직무하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잠자는 집도 중요한 집으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집은 바로 대통령이 자는 집이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 스타일난다 전 대표인 김소희 씨가 성북동, 여러분 성북동 가보셨나요? 성북동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성북동입니다. 그 성북동에다가 500평짜리 고급 주택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500평. 야, 그 집 한번 현재 돌아보려고 해도 한 30-40분은 좋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이 뉴스가 주목받는 것은 너무 크게 집을 짓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이 저렇게 큰 집을 지을까 하는 데서 이목을 집중받는 것이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 직무실이나 또 전 세계의 수상, 총리, 왕, 대통령 이런 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실 또는 직무실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에 어느 거처에서 우리를 위한 정책을 펴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당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시는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관심 있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다가 집중하여 보시는 것, 관심을 두시고 보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느 곳인가 하면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눈길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가장 귀한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교회를 제일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온 세상이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될 때 교회만 온전히 보존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무서워서 핵폭탄이 수천 개가 터져도 껐떡하지 않는 그런 멋진 집을 지어 세계 3타 대전이 일어날 때 그 집에 숨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 대상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당뿐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는 곳. 그래서 교회를 구별하시고 영영이 교회에 계시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 상랑식을 해드리는데 거기에 솔로몬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그의 기도가 열왕기상 8장 33절 이하에 나오는데,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적국에게 패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라에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적국에 잡혀간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 교회당이 있었던 그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마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서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범죄한 범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무엇을 간구하든지 내 삶과 내 심령에 얽혀있는 저주를 걷어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마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바로 그 성전에 나가서 거기서 번제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와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대대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당이다 하는 겁니다. 이 집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집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들으신 직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절기가 끝나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리고 발이 빠르니까 먼저 나사렛 동네로 향하여 갔겠지 하고는 하루길을 가서 저녁 때가 다 되어서 우리 예수 봤어? 우리 예수 봤어?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갔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꾸로 3일 길 찾아서 왔어요. 며칠 걸린 거예요? 4일 걸렸어요. 거기 4일째 되던 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성전에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과 예수님이 서로 토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주 주목해서 보면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가르쳐 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맞아요 아우 참 예수 어린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그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까 하고 맞장구를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 하고 들어가면서 그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에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했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 이 교회당은 예수님의 집이다. 그리고 그 교회당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다.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의 아버님이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성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천박한 여자와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간 상태에 있고 몇 명의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우물에 남아 있는데 우물물을 떠서 마시려고 했더니 두레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물을 길러 두레박을 들고 나와야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천박한 여자가 거기 와서 물을 깁습니다. 예수님 물 좀 달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가운데 그 에피소드 가운데 이 여자가 실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주상들은 이 산이 그리심산인데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그 진실이야.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못 드리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죠. 아니 이 여자의 주장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리심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장소가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예배하는 장소로 공식화되어져 있지만 말일에는 모든 산들 위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고 그 교회당 들어선 데서부터 거기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그리하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말이래. 예수님이 심판하실 최종 심판이 있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든 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82년도인가요) 북한에 있는 이제 그 김일성이 그 부하들이 이제 우리나라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 광진구 우리 살던 데 있잖아요. 중국동. 그 광진구에 멀지 않은 곳에 쉐라톤 워커힐이 있는데 북한 그 대표들 거기다가 재웠습니다. 자, 북한 대표들이 밤에 뭐 거기서 뭐 하겠어요? 딱 나와서 시내를 보니까 전부 십자가야. 예, 대한민국 전부 십자가야. 그러니까 아유 동무들 남반부에는 이렇게 번개가 많이 칩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요? 번개가 우리 그래 번개 많이 안 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 이렇게 된 게 다 번개 칠 때 그 번개 이렇게 때리라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 자,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우리 이제 자녀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훈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빠, 러시아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반대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래요.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응? 그리고 미국은 뭐가 된 거예요? 교회를 허는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미국된 것은 잘 들으세요. 미국이 미국된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 나라가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땅바닥에 맺히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옛날 소련처럼 되는 겁니다. 자, 의사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의과대에 나와야 되죠. 대학원 나와야 되죠. 겨우 의사 돼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이제 의사가 됐으니 한 달에 월급 한 2,400씩 받아가지고 우리 집안도 좀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도 좀 멋지게 길러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야 동무들 월급 똑같이 합시다. 저기 탄광 캐는 동무나 여기 의사 동무나 8만 원씩 받으시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예 알겠어. 그리고 미국 가서 망명해버리고 저 유럽 가서 망명해버리고 똑똑한 사람 다 빠져나가고 소련은 뭐가 남는 거예요? 쓰레기 잡종들만 남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교회당을 헐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당을 허는 법을 세우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말일의 모든 산들 위에 교회가 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효자동에 여기에 순양교회가 선 겁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예배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예, 코로나 예배가 되면서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으로도 이렇게 유튜브를 틀면 유튜브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배에 집중이 안 된대요.
예배드리다가 화장실도 가게 되고 예배드리다가 서로 잡담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할 분위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다가 화장실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응? 어떻게 가요? 예배하다가 차 빼달라 그래서 나가서 차 빼줄 수 있어요? 아, 내가 예배 중인데 한 30분만 참아주시오. 응?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것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부엘세바를 향하여 가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줬어요. 여러분, 자기 평생에 집을 처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으니까 얼마나 멋지게 졌겠어요. 응? 제가 이번에 이제 시골집에 가서 콩을 심는데 우리 밭머리 옆에 이 강원도 교육감이었던 분이 거기다 집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어요. 자기 생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처음 집을 지으면 어떻게 짓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데 집을 멋지게, 진짜 멋지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구간도 짓는데 마구간도 그냥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퉁이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무사히 귀국했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깃든 땅이 그 숲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은 여기가 너무 좋은걸, 여기는 목초지로서 너무 좋아, 우리가 여기다가 터를 잡자,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거기에 터를 잡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딸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두 아들이 살인마가 됐습니다. 한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돌이켜버리는 살인마가 된 거예요. 그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쓰는 눈알, 여러분 살인을 하려면 눈알이 뒤집히는 거예요. 맨정신에는 살인 못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이려면요, 그 전신에 살기의 그 기운이 뻗쳐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너 그 숲꽃, 응? 그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 세워가지고 기름 붓고 너 나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반드시 돌아오면 여기다 제단 쌓게요. 약속했잖아. 그걸로 돌아가라. 야곱이 처음부터 베델로 돌아갔으면 그런 어려운 일 안 겪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기 생각에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준 거예요. 동물을 위해서 집을 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초라하게 하나님 제단 쌓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 언제나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첫 번째 내세우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는 아주 그냥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심대로 행하니까 완전히 개박살 난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거기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야곱아 여기다가 아무것도 짓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 주셨을지 어떻게 알아요? 벌써 이미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이 자기 삶에 가득 차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음 프로그램을 준행해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 멋대로 떠나서 활동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요셉을 강제로 애굽에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보여줬어. 모리아 산을 보여줬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산이에요. 그러나 그 산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너 여기서 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나한테 드려.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브엘세바에 있어요. 자, 브엘세바 바로 앞에도 산이야. 뒤에도 산이고 옆에도 산이고 다 산이야. 브엘세바 아무 산에 가서 이삭 번제로 드려 받자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패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갑니다. 자기 앞에서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는 자기 아들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이 새끼를 이제는 내일 모레는 죽여야 된다. 하루 지납니다. 내일이면 이 새끼를 죽여야 된다. 하루 지났어요. 이제 3일째 날입니다.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오늘 이 새끼를 죽여야 되는구나. 그니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에요? 눈물의 걸음.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다. 그런데 아들이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속으로는 말하죠. 야, 이 새끼야, 네가 재물이야.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산에서 예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여준 바로 그곳에 가서 나무 제단을 쌓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요 번제물로 드리라 했다. 그때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양을 잡을 때 이렇게 턱을 딱 잡고 긋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옆구리로다가 이삭을 이제 다리가 저 뒤에 있죠. 목을 잡고 이렇게 굴라고 딱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시고 보니까 양 하나가 이렇게 뿔에 칙렁쿨이 탁 걸려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소뿔이요. 희한하게 자라는데 동그랗게 자라가지고 요 자기 눈 밑에 여기를 찔러요. 뿔이. 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는데요. 소가. 8살, 9살 정도 되면 그렇게 해서 죽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기 뇌를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야생소입니다. 야생소. 그 사람이 가서 그 뿔을 이만큼 잘라줍니다. 근데 잘라주는데 막 안 되더라요. 좋다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소예요. 어떤 소냐면 뿔이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눈썹 위에 있어. 근데 이게 여기에 나무에 탁 걸린 거예요. 그 나무가 여 안에 있어. 못 도망가. 와, 막 나무는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이제 관광객인지 아니면 그 이제 살림 관계된 분인지 그분이 가서 그 나무를 밑둥을 잘라줍니다. 그런데 이삭 대실 죽은 그 산양이 거기 칡불에 딱 끌려가지고 고통당하니까 이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구나. 갔다가 그걸 번제로 드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나 나이가 지금 120살이 넘어서 다리도 안 좋고요. 허리도 안 좋고 손도 안 좋은데 이거 앞산에 가서 이삭 번제로 드릴게요. 그럼 이삭만 죽어요. 예배는 똑같은 예배인데 까짓거 집에서 가만히 텔레비전 보면서 유튜브로 보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현찮네. 채널 착착 돌려서 서울 시내 유명한 교회 많구만. 저 교회 예배 드리자.
한 2, 3년 전에 다 시골집 갔는데 어머니가 그래. 야, 아니 우리 김 목사님 교회 언제 이렇게 크게 부흥할까? 성광교회를 보여주더라고요. 야, 성도들이 꽉 찼어요. 아, 우리 김용 목사님 교회 언제나 이렇게 부흥되나.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하세요. 네, 그러고 말았는데, 예. 자, 그렇게 해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뻐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자기 산에서 예비하셨고 찬양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다가 그 눈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에 나가면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군대가 위대하군. 야,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는 특공대와 같아.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 명령 내렸냐? 군대를 계수해봐라. 요압 장군이 아주 그냥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까지도 전쟁에 승리한 것이 군대 숫자가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막 만류하는데 이것 봐라. 아주 교만을 떠는구만. 그리고는 막 화를 내니까 할 수 없이 요압 장군이 군대를 계수합니다. 몇 개월 동안이냐면 9개월 20일 동안 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당장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 왕이 이렇게 군대 계수하다가 정신 차리도록 하려고 깨늦게 한 거예요. 다윗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숫자를 보고 갑니다. 숫자가 13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나라 전군 다 합쳐서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예비군 합쳐가지고 겨우 해야 한 120만 정도 되는데 이게 이때 당시에 130만 명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즉각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교만히 행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한때 무명의 선지자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여, 왕이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7년 동안 기근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혹 왕의 원수에게 석 달간 쫓기겠습니까? 아니면 혹 이 땅에 전염병이 돋아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겠습니까? 그때 다윗 왕이 전염병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돋았는데 3일 동안 7만 명 죽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그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은 아직 전염병이 오질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면 예루살렘 성 안에 다 죽어요. 그때 갓선지자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라우나 타당마당에 거기 있어요. 다윗 왕에게 쫓아가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거기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거기서 예배하십시오. 쫓아가서 보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거기서 지금 타작하고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황급한 마음으로 왕을 영접합니다. 막 떨리죠. 이 다윗 왕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눈짓 하나로다가 그냥 뭐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 행차했는데 군대가 행차했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에 왔는데 뭐 어디 호텔에 하얏트 호텔인가 어디가 묵고 있는데
하루 전날 그 경호원이 술 취해가지고 택시에서 내렸는데 20대가 좀 뭐라 했나 봐요. 확 20대를 들어가고 확 매대기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잡아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경호원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걔네들 다 어떤 애들이에요? 네이버실 훈련 다 받은 애들 아니에요. 그만하기 다행이지. 괜히 또 잘못 매 꽂았으면 또 못 부러지면 또 그냥 요단강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참. 자, 그래가지고 그냥 막 아라우나가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여기 소도 있고 이 장작도 있고 다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다 사서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장작도 사고 황소도 사고 그 밭도 샀어요. 400세겔인가를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거두셨어요.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족하다 하고 그 진노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라우나 타장 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 그곳에다가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모리아산이 어디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바로 거기라. 우리 순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 서울 북로의 남부시찰 소속으로 여기 주의 종들이 와서 이 터에 기름을 부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가 여기를 향하여 열려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만져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쓰레기를 붙잡고 신앙생활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합니다. 일생일대 그게 중요한 줄로 착각해요. 한 젊은이가 이력서를 다 넣다 포기해서 그냥 백수로 지냅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꿈이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9번 재수에서 9번째 합격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겠다. 그런 결의를 보여줍니다. 야, 근데 자기가 5년 동안 이력서를 냈는데 매년 1000장씩 넣었대요. 지금은 전부 인터넷으로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면접 보러 오라 한 것이 손꼽을 정도다. 아닌 게 아니라 코로나 때 누가 사람 뽑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이 무슨 학교 가서 전등불이나 꺼라 그런 거 하니까 알바비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헤이, 내가 이런 거 해야 되겠어. 그리고 그걸 등한히 하니까 뭐 그런 꿀 알바는 다 또 다른 애들이 다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9번째 합격했다니까 다시 도전하겠다. 그런 결기를 보여줍니다. 한 고등학생이 자기 일생일대의 꿈이 S대 가는 거예요. 그런데 S대는 S대인데 S 앞에 D자가 붙었어요. 그 DS대학에 들어갔어. 그 DS대학이 어딘가 봤더니 동서울대학입니다. 아니 자기 일생일대 최고 비전이 S대 들어가는 거라니. 여러분 많은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걸 붙잡고 그게 자기 비전이고 자기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패의 대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실패의 대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몇 번 실패했나? 48번인가 실패했어요. 아니 심지어는 요즘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여기 지금 효자동, 효자 1동, 2동 뭐 무슨 시의원 뽑잖아요. 그런 것도 안 돼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에요. 48번 실패했다고. 가면 떨어져. 무조건 떨어져. 떨어지고. 만일 내가 시의원 되는 것이 내 인생 최대 꿈이고 최대 목표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내가 시의원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내가 그 동네에 가서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목적은 아니다. 내 인생 최대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로 드러내는 것이 예배의 삶이 아니겠냐. 그 예배하는 삶에 치중하니까 나중에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것을 붙잡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 같은 세상의 쓰레기 같은 거 붙잡지 말라 말이에요. 가장 고귀한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쓰레기 같은 것을 자꾸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부스러기를 버리는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자정하시게 되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십니다. 작년 가을에 양파 한 20kg짜리 하나 샀어요. 겨우내 잘 먹었는데 좀 놔뒀더니 껍데기가 다 상했어요. 그래서 까도 양파 이렇게 큰데 까니까 요만큼 남았어. 야, 그 어느 날 제가 다 버렸어요. 그냥 한 20개 정도 다 버렸어요. 왜?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 양파에 상한 것이 있어서 식중독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식중독 일으키면 20만 원, 30만 원 그냥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느니 차라리 버리는 게 낫겠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귀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한 거 다 버리게 될 때 정말 내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서 나를 주관하시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 집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큰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딱 세상에 나가서 딱 탕진하고 거지 아닌 거지가 됐어요. 돼지치기게 됐다고. 여러분 양치기라는 말은 들어봤죠? 양치기. 돼지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그 지역에 돼지치기가 있어요. 돼지를 몰면서 치러 다니는 거예요. 들르산으로. 자, 그러다가 자기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모든 것이. 자, 목욕을 싹 깨끗하게 시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싹 잘라서 머리를 산뜻하게 해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종들을 붙여서 야,
도련님 잘 좀 보필해라 하시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버지 집이에요. 교회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에 있다 선언하세요. 그 사람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고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이 백성에게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도하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평생에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거룩한 행진이 날마다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